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역대하 1장 7절 말씀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을 나에게 구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만약 고3 수험 시절이었다면요, 저는 하나님께 영어 사전의 모든 단어를 통째로 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사람마다 구하는 것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죠? 네, 맞습니다. 부나 명예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죠. 저는 계시를 구하는 기도, 이 짧은 책을 읽은 후에요, 동일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솔로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기도가 무엇인지 그 답변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저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새롭게 얻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워치만니는 에베소서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좁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 과거에 우리를 위해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 영원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될 우리의 운명, 그리고 두 영원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고요. 계시를 위한 기도의 저자인 워치만니도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호소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다만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워치만니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한순간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30-40년이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을 때 소위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얻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깨닫고 얼마나 더 많이 체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에게 무언가가 부족하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책을 꼭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워치만니 도서산책에 초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의 두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는 창세전에 그분께서 하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관계된 모든 것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타락과 실패에 관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부르심과 선택을 예비하셨고 어떤 예정하심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은 창세전에 벌써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누구도 바꾸어 놓을 수 없다. 그렇다. 창세 후로 인간이 타락하고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였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타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한 구속이 있다. 사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부활이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십자가의 구속이 있다. 영원한 계획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것 같지만 타락으로 파괴된 것을 부활은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다. 십자가는 타락에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부활은 사망을 제거할 수 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어떤 일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랄 수 없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신다. 오늘날 성도의 필요는 하나님의 더 많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다.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였다. 바울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의 영광과 풍성과 지극히 크심을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계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안녕하세요. 어치마니 도서산책입니다. 오늘은 계시를 구하는 기도, 이 주제를 가지고 형제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벌써 5번째 이렇게 모이게 됐더라고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형님. 네. 그러네요. 네. 근데 혹시 생활하시면서 이러한 우리가 모이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좀 유익이 됐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벌써 5번이면은 거의가 저희가 한 달 이상을 이렇게 계속 매주 한 번 이렇게 모였네요. 네. 네. 저한테는 제일 큰 이런 말씀을 누리면서 받은 도움은 형제님들과 함께 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였나. 물론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떠나시는 목소리시네요. 저는 지난주에 그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 그 축하하고 함께 누리면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자유함을 많이 줬어요. 오늘 아침도 눈을 떴는데 주님이 이미 나를 입히셨다. 그 사실이 제일 먼저 떠오르면서 몸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되게 기쁨을 많이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책을 사랑한다고는 말은 했지만 좀 삐뚤어진 방식으로 사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배구자셨나요? 좀 다른 건데 네. 그
중고서점 있잖아요. 요술램프 중고서점. 예. 이제 지난주에 거기를 갔어요. 가서 또 책을 사왔는데 예. 정작 책을 안 봐요. 책을 쌓아는 두는데 책을 안 봐요. 근데 이 시간을 하면서 그나마 내 하루 중에 책 보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거.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걸 유용하게 쓰느냐 유용하게 쓰지 않느냐는 좀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같이 하게 되어서 전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형제님들과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니까 다른 이제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도 누린 게 있으니까요. 네. 이 내용들이 다른 책의 내용들하고도 겹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할 말거리가 생긴다는 게 이런 것들로 공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에서 소스를 얻어가시는군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누리지만은 네. 다른 추구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이러한 것들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지체들이 안 물어보나요? 그런 거 어디서 알게 되냐고. 비결.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어치마니 소책자에서 읽었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5번째라고 했지만 사실 무수히 많이 녹음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저는 그래요. 좀 쌓였어요. 네, 저도 모르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를 막 하면서 그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보니까는 저한테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기분 좋게 나가고 뭔가 안 하면 이렇게 침체돼 나가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 절대 아니다라. 아멘. 그 내용이 턱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아멘. 요즘에 그거를 우리 자매한테도 이야기하고 지체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계시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았던 내용이나 가장 누렸던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이 계시가 무엇이냐 얘기하시면서 형제님께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존재가 더 높은 존재를 안다는 게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내가 어떤 분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이런 거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계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바울 형제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뭔가 빛이 짠했던 그쵸. 이것만 생각을 하지 빛을 짠하면서 나는 누구이다 이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빛이 그 광경만 생각을 하지 그 내용은 잊어버리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질 때 어떤 일들이 닥칠 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는 거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접하면서 계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거 이게 너무 노림이 되더라고요. 아멘. 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또 그런 내용이 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나요, 형제님? 하나님은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고 또 여기서 3가지를 얘기하죠, 형제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갈망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3번째는 그러한 목적과 갈망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계시라고 얘기하시죠. 아멘. 아멘. 은총 형제님이 굉장히 깊이 보셨네요. 저는 어떤 책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의무를 많이 가지고 접근을 해요. 이전에서도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원인을 자꾸 찾아요. 이걸 왜 풀어야 되지? 이런 거.
암기식보다는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말이 좀 전에 한번 떠올랐는데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리는 들은 건 많이 들었지만 네. 한 번 본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워치만이 이 도서가 계속 물었던 건 뭐냐면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참 이 질문은 어렵기도 하거든요. 보았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봤다라는 것이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본 건 얼마큼 되고 들은 건 얼마큼 되는가. 이런 많은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쭉 들었던 것들, 우리 처음에 좌행참에서도 그 좌에 해당하는 건 그리스도가 이루신 많은 일들. 이거는 뭐 주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건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나 위해서 지셨군요. 고맙습니다. 할 때 그게 정말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어떤 이상은 하나의 객관적인 주님이 많은 것을 해놓은 사실이라면 계시는 그것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눈이 열리고 와닿았을 때 그게 믿어지고 내 것이 됐을 때 이게 계시라는 거구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만지게 됐습니다. 아멘.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계시의 중요성 이걸 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책에서 제가 본 한 구절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한순간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30-40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40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계시를 얻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0-40년이나 걸리는 평생이네요. 평생. 네, 근데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봤거든요.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율법을 계속 붙잡으려고 해요. 그 배경은 사실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데 그 혼합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뚱하게 끊임없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이거는 현상 유지도 아니고 퇴보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왜 있었냐?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계속 열심히 하지만 계속 엇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계시의 그 중요성을 볼 수 있지만 30-40년 오래 걸리잖아요, 굉장히. 근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 한 게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가.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걸 좀 더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사실 드린 기억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분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저도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얼마만큼 해봤냐 그러니까는 솔직히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형제님들 교통 들을 때 이 30-40년 어떤 일을 30-40년에서 이룬다는 것은 뭐랄까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내를 갖게 하는 거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현 상태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저도 정말 매일매일 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짧은 문구가 제 마음에 정말 와닿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는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저는 이 말이 참 정말 이렇게 막 제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하더라고요. 영원 과거의 것, 영원 미래의 것. 이것이 내가 영안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보고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저한테는 큰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좋아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언제 자주 이렇게 상고하냐면 제가 막 이렇게 교회 생활 중에서 힘들거나 또는 확신이 없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에베소서를 보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영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상고해 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이미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이걸 생각하면은 막 힘을 얻고 격려를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형님, 신은철 형님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더 똑같아지고 지체들과 건축되어서 그런 단체적인 교회가 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쏟는데 이것이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영원 미래에 지금은 형편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말 가장 소중한 기업이 될 것이고 아멘.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우리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매일매일 조금씩 역사한다는 것 정말 저는 이러한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풍성한데요. 네, 아멘. 이러한 책에 있는 내용들의 풍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하여 계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줄 수 있을지 이것도 교통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네. 저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있어요. 어떤 저 같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모님은 뭔가 이상을 보신 것 같은데 나한테선 뭔가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 생활도 되게 좀 수동적이게 되고 이런 거에서 많은 답답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을 봐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책 제목이 계시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울 수 있는 방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우물가로 인도를 해주는 거죠. 네, 여기서 이 에리어에 우물이란 어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 거는 좀 자신의 어떤 맞아. 의지이지만 거기까지 인도하는 게 저의 이런 역할이 아닌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좀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하나하나 알려주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불렀는데 이걸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어떤 좀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입맛이 없기 때문에 이상도 구하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인도를 해서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한다면은 이런 기도, 이런 갈망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형님 얘기 들을 때 아까 그 30-40년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 이상이라는 것이 결국 그 말에는 이렇게 30-40년 보아야 될 거를 너무 빠르게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것이 압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속담이 또 하나 생각났네요. 갑자기. 이번에 무슨 속담일 것 같으세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들은 막 좋으니까 이 모태신앙이나 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처음부터 이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정말 먼저는 이러한 합당한 환경,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계시의 내용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처음에는 뭐 말씀을 읽도록 하나하나 도와주고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빛비춤 받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 어머니가 아기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화면에서는 계시를 얘기할 때 이 계시라는 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보고자 해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는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구한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부분을 저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 그러한 원함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갈망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상환 형님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성경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추구하고 읽는 것,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매체가 없는데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계시받을 수 있는 매체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떠한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나아갈 때 이러한 계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계시에 있어서 그 성경에 나타난 어떤 그런 사례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대할 때 전 이런 체험이 좀 있었어요. 그 계시가 언제 오느냐?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딱 끝나고 주님을 향해서 시작이 될 때 그때 그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은 걸 연구하고 이렇게 호기심이나 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근데 또 한 방면에서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세상과 주님을 양다리로 걸쳐 있으면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딱 물에 들어가서 끝나서 주님으로만 딱 됐을 때 그때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계시를 보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우리 은총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단일하게 우리 생활 또한 단일하게 이렇게 돌아섰을 때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아멘. 어제 오랜만에 어떤 형제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뭔가 자기의 막 고민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형제를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일본 만화 이러한 것에 이제 빠져 살고 또 어떤 이제 게임 같은 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빠져 살고 이제 그런 생활을 굉장히 고수를 해요. 항상 이제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형제한테 그러한 답글을 줬어요. 솔직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 손에 두 손에 가득 꽉 차 있는데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합당치 않다는 거를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려면은 하나님을 봐야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지 사실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게 되고 뭐 내 장래를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아무리 외친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계시를 보는 하나의 길 또는 더 분명한 계시를 보는 그 길이 한 면에서는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이 귀하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주님을 보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단일해지고 순수해진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 보지 않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형제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어떤 문화들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할 때 사실 이렇게 저 같으면 팍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형제님. 주님이 어떻게 그거를 한꺼번에 내려놓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형제님? 3, 40년. 그렇죠. 네. 3, 40년 동안 주님이 어떠한 사랑에 의해서 조금 감동받을 때 조금 내려놓고 그러한 과정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 오늘 속담이 많이 나오네요. 하여튼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네요. 아멘. 우리 실제는 이것을 너무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닮게 해달라는 아멘. 네, 이걸 더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를 3, 40년 동안 계시를 보여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아멘. 아멘. 해야겠네요. 아멘. 아멘. 저도 3, 40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조은일 형제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계시를 받는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 아멘.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그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아멘. 또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능력 주시는 분이 이러한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능력 주시는 분이 또한 그분이시잖아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더 분배해 주시기를 또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럴 뿐만이 아니라 조은희 형제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의 영원한 갈망이라든지 이러한 게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3, 40년이 걸릴 수 있고 더 오래 걸린 사람은 평생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 연속이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우리가 이거를 교통하면서 느낀 점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 교통하면서 분명해진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그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도 당연히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가장 우리가 기도할 아주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1장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멘. 또 보면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교통했지만 우리가 임상현진이 교통했지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다른 걸 보고 있다면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아멘. 오늘 이 부분이 참 많이 도움이 되네요. 아멘.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이 어떠셨나요? 저는 참 이 시간이 유익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 생활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책 해요, 형제님? 다음 주는 저기 은일 형제님이 네. 은초 형제 한 것처럼 좀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님이 좀 제일 편하게 느껴지는 제목으로 한번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 이 책 어때요? 이 책?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우리 열심히 누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으로 많은 교제 나누면 좋겠네요. 네.
이제 근데 옷은 많이 사주셨나요? 아직 못 사줬습니다. 옷 보통 어디서 사세요? 세이브죠.